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라고 하고요. 소제는 소자가 가루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 또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라고 해서 이름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기뻐하는 그런 축제 성격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꼭 회개만이 아니라 화목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서로 기뻐하는 그런 요소가 제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니까 한국의 어떤 문화의 근거로 해서 들으니까 조금 좀 숭배 형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사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이나 정신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땅히 계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틀을 갖고 살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속죄제를 2시간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다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3절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은 자신도 모르면서 죄를 지은 것, 이런 뜻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7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말이 있죠. 속죄제는요, 내가 모르는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속죄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정말 무지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가 불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담대하죠. 간단한 쉬운 예로 들어서 예수 안 믿잖아요. 그게 굉장한 죄인데 본인들은 죄의식 전혀 없죠. 다른 사람한테 옳지 못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모르고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하실 때 그 중에 한 기도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실 만큼 무지한 게 많아 있었어요. 죄 중에 또 어떤 죄가 있냐면요,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줄을 이렇게 좀 갖다 놓고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니 죄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죠?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뭐 한다고 그랬죠? 몰라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이 강하죠. 그런데 그게 죄가 돼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된다고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하고 자기가 옳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옳다는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죄라고 지적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 복음을 전할 때 죄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제가 그 공부할 때마다 저 사람하고 저 성도하고 또 싸움이 시작됐구나.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화를 막 내고 불쾌하고 여러분 다 겪었을걸요?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성경이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다는 말은 뭡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미련했냐 하면 21장 1절에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을 했는데요. 죄짓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죄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데, 근데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뭘 갖고 싸웠어요? 돌 갖고 싸웠잖아요. 실제로는 돌 갖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죠. 그랬던 그가 조금 살만하니까 이 정도 숫자면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못 이겨. 그리고 자만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3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숫자 하나 헤아리는 왕이 헤아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사람을 죽여? 이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몰라요.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죄가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큰 죄를 범했고 미련하게 행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이 죄를 질 때 불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경건한 신자였고요. 시편을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련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요, 무지한 초신자, 이제 겨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짓는 죄가 아니에요. 레위기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 죄를 짓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가를 보세요. 4장 말씀에 속죄죄에 대한 죄 회개를 말하면서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는데 3절에 보면 사례가 나와요. 누구냐 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요?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제사장부터 말할까요? 또 있어요.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제사장 다음에 족장이 나오죠? 제일 높은 사람부터 조금 계급에 조금 밑에 사람 내려와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해야 될 사람, 그 다음 사람 또 죄 짓고 평민이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안 짓는다,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 없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봤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들이 할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갖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어떨 때 화납니까? 내가 옳은데 저 사람 그래서 화나잖아요. 내 말을 왜 안 들어주냐 화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는지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속죄제예요. 나 부재 중에 잘못했을 거야. 욥의 제사가 속죄제였어요. 잔치를 벌인 다음에 우리 그럴 때 많죠. 하나님, 내가 모르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있죠. 성령이 주는 부담감. 거기에서 회개 나오는 게 우리의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게 만드실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죄는요, 개인이 따로따로 짓는 죄만은 아니에요. 이 되게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13절에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여기서 죄진 사람은 누구예요? 온 회중이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개인을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회중이잖아요. 집단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개인이 범죄할 때는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집단이 범죄할 때는요,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 큰 사람이 한 사람이 회중을 끌고 가면요, 군중심리라는 거 무서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산나 불렀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무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때 그 죄는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라고 않고 저들의 죄라고 그랬어요. 회중의 죄예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 네가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너 이스라엘이라고 집단을 개인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1인칭으로 1인칭 단수로 부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너예요. 왠지 압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이 된다고 해서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 대결해서 무조건 표가 이기는 것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공평을 따져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회도 이끌잖아요. 집단이 잘못되면 어떡할래요?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회중이 부재중에 범죄할 수 있다고요. 흥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염려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다 전념이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 실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이게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말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요, 죄의 결과는 누구한테 나타나는지 아세요? 거기 3절에 나오죠. 누가의 허물이 돼요?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가요, 범죄를 해하면서 그걸 일상의 생활로 하게 되면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강단에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 성도들이 전염되지요. 그럼 결국은 죄는 한 사람이 짓지만 그 죄의 파급 효과는 회중 전체가 허물이 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게 뭐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한테 가게 된다라는 거. 관계하는 사람이 또 관계하는 사람들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죄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까닭은 내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재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죄가요, 우리에게 불행을 갖고 오는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의 문제가 하나 생겨요. 죄는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여기 해망문 앞, 그 다음에 그 해망문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앞이라고요? 여호와 앞으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그 성소거든요. 근데 성소는요 3등분돼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갖고 뜰이라고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이렇게 휘장이 막혀갖고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막힌 것은요 뭘 상징하냐 하면 경계를 그어놓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로 상징이 되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속건제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회막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가 강조점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1절도 보면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계속 여호와 앞에. 15절도 여호와 앞에. 전부 24절도 여호와 앞에. 계속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반복하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 단절이 되는 것이 이 죄의 심각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를 경건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교통을 끊으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있거든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억누르는 힘이에요. 저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가 86살이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 사람하고 관계 끊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한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침묵하세요.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무서운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속건제가 필요한 것은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의 통로를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하나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요, 속건제는 6절에 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에 어디다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이 뭔지 아세요? 죄의 담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휘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요 해가 딱 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게 뭘까요? 주께서 십자가로 담을 허셨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피를 갖고 휘장에다 갖다 뿌리는 거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 휘장이 걷어져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담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제사보다도 속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일 수 있어요. 그럼 번제하고는 뭐가 다르냐 하면, 번제는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번제예요.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속죄제는 피를 뿌려요, 휘장에다가. 그 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 생활 가운데 늘 속죄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재 중에 범한 죄가 있을 것 같은 염려 있잖아요. 그 염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여러분 휘장에다가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리나요?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드리는 걸 알았어요. 화목제는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그랬죠? 속죄제는요,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세요. 속죄제에 드리는 때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속죄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에 끌어다가 언제 속죄제를 드리냐면요, 죄를 깨달으면. 또 보세요. 또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누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깨우쳐주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나서는 방치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숨겨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죠. 그때 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을 찾아보실래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시편 51편의 앞에 보면 그 표제가 붙어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뭐 했을 때요? 왔을 때,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소리 듣고 회개한 속죄제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실래요?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여러분 아는 성경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갖다 바쳐라가 아니고 그가 알았어요. 본심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게 속죄제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누가 죄를 깨닫게 해줄 때, 성경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 내 죄였구나 라고 할 때 곧바로 여러분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오늘 아까 보니까 스스로는 못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속죄제를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거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그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무섭죠, 그죠?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착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야곱의 특징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똑같이 범죄한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돈 받고 팔랐죠? 베드로는 말로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가 안 됐고요. 베드로는 달기 울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뭡니까? 죄 짓기 전에 벌써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는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마다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깨달아진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는 은혜예요.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첨가할게요. 베드로의 예를 제가 들었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잖아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너무 심각한 범죄니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 나단이 책망한다는 건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을 때요, 예루살렘에 망대가 하나 무너져갖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너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회개가 내가 얻어맞아야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일 벌인 사람이 얻어맞고 나는 안 맞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들통나면 저 사람처럼 망신당할 텐데 저 사람 망신당하고 나는 아닌 의인인 척하고 살아요. 그때 여러분은 아이고 가슴을 쓸어내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얻어맞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대의 교훈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4장이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죠? 35절까지 있잖아요. 1장의 번제는 몇 절까지 있어요? 17절이고 2장은요? 16절, 3장은요? 17절, 5장은요? 그러니까 제일 비중이 큰 지금 내용은 어디예요? 오늘 속죄제죠? 근데 왜 비중이 큰지 아세요? 여기 보면 장소가 많이 나와요. 성막 앞에,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번제단 앞에서, 그 휘장 앞에서 막 등등 나오죠? 속죄제는 그렇게 장소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의 죄를 세밀하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죄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죠. 근데요, 하나님 이 부분에 가서는 자기를 조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네가 너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봅시다. 3장 40절입니다. 여기에 속죄제의 원리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 하라고요?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우리 영성을 조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불결함을 조사해서 회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속죄제의 삶을 주께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에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것이 속죄제의 원리입니다. 1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간청과 중보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중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